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요한계시록 전반부를 1장 전반부를 통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과 그 요한의 계시를 통하여 써서 보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순자에 대하여 우리들이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록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계시록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그 근처들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한을 통하여 특별히 계시하셨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알게 하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죠. 계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계시록에 나온 계시의 방법적인 면은 첫 번째로는 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듣게 하십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 방법이 열어서 알게 하시는 방법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 특별히 이제 보게 하심이 많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본 것이지 그의 영성을 통하여 본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붙들어 사용하셔서 은혜 베푸심으로 열어주신 것이에요. 오직 은혜의 주체자, 오직 은혜의 시작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마찬가지.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알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듣게 하셨어요. 오직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서는 특별히 이 보았다라는 말씀이 5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들에게 계시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내가 보았다 54번이나 말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냐? 왜 보여주셨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주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은 알게 하시는 걸까? 보게 하시는 걸까? 듣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요, 너희들의 지금은 어떠한 중입니까? 성도들의 지금은 환난 중에 있다는 환난 중에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지금을 아세요. 성도들의 지금을 아세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보여주시냐? 왜 듣게 하시느냐? 그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형편, 환난과 영적인 전투 중에 있는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계시한다라고 요한계시록 말씀할 수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이유는요,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해주셨냐 그러면은요,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보여줬으니 뭐하라 그랬어요? 보여줬으니 전하라. 그러죠.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말씀 안 읽고 그냥 빨리 넘어가려고. 왜냐하면 이거 한 번 해야지 너무 이렇게 하니까 내용이 끊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팍팍팍 넘어갑니다. 예. 자, 뭐죠? 누구를 부르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전하라 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그들의 형편이 어떠했다? 40장 1절 말씀에 사로잡혔고 또 그들이 함락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함락되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죄악의 결과이죠. 하지만 그들의 상황이 환난 중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여주심으로 끝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여주셨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보여주시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무너졌던 것 모두 다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보여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전해야 될 내용이었고 그 전함의 내용이 그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삼마. 잘 많이 안 들어봤어요 우리가. 그러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계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이 여호와 삼마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들은 형편은요 사로잡힘과 함락됨의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전하라 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핵심적인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그 내용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번에는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심을 넘어서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야, 너 본 것 써서 보내라. 너 본 것 써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써서 보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오늘 요한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뭐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생각 한번 할까요? 준비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무엇과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은요 현재와 장차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현재 어땠다고요? 요한을 통하여서는 그들이 환난 중에 있었고 그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 장차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장차는 야 너희들이 지금 환난 중에 있지, 너희들이 영적 전투 중에 있지, 조금만 참아봐 좋아질까, 해결될 거야? 이걸 말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차라는 것은 어디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에 대한 것이요. 완성됨. 이 장차는요, 조금만한 우리의 환난, 우리의 문제를 조금만 참으면 해결해 줄게라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재의 고난은 우리의 시간, 지금의 시간, 현재의 시간을 말하나 이 장차는 조금만 있으면 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완성시키시는 장차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위로와 격려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에서 말했던 여호와 삼마의 이름과 함께하시, 계시록 21장에 함께하심의 역사의 완성을 말하는 장차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뭔가 해결해야 될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는 현재인데, 지금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주의 재림이 확실하니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야. 그 사실이 지금 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이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게 진짜 믿음의 연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지금의 문제를 조금만 내가 참으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의 믿음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과 연습은 바로 장차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소망이 지금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내용이 되느냐는 것이. 너무 멀지 않습니까? 장차가. 그런데 그 먼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주의 재림을 우리는 믿는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라는 소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게 위로와 격려가 되느냐?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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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인데 우리는 그것이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것이 마치 이 장차의 영광인 것처럼 생각.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다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분명한 미래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마 약속하신 소망. 이 소망을 어디로 다시 가져와야 돼요? 문제가 있는 지금에 가져오는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자, 순서를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이 조금 있다가 좋아지고 해결되고 풀려지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가 다시 이 소망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나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이것이 믿음이지.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잘 묵상하시고 내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가 분명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분명함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내 삶을, 내 지금의 삶으로 그 소망을 옮겨와 하나님의 완성된 영광과 하나님의 완성된 그 놀라우심이 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은요, 누구도 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정성을 가지고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뭐한다? 그 세상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계시를 통하여 열어주시고 전하라하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 삼마,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아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장차가 분명해야 돼요. 장차의 시간이 분명해야 돼요. 장차의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차를 다시 지금 내 시간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이 문제 가운데서도 이 나의 기도의 제목 소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장차의 훈련이 잘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더 분명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오늘의 문제 가운데, 오늘의 기도의 소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라고 할 때에 혹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 응답도 사용하는 자, 응답하지 않을 때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잘 훈련하여 오늘을 이기는 자, 또 오늘의 응답받는 자, 오늘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보이심과 보이심의 이유가 분명한 자, 계시록이죠. 계시록에서 이제 보이시는 것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계시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인자 같은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열어서 알게 하심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에서는 무엇을 통하여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셨냐 그러면은 인자 같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하여 다시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한번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말합니다. 인자 같은 이의 두 가지 모습을 말씀합니다. 옷에 대하여 말씀하죠. 어떠한 옷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띠고 있었냐 그러면은 금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금띠. 옷이 발에 끌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제사장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시해 주시는 것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모습과 요한계시록에 상관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물을? 왜? 그러면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은 무엇이에요? 어린 양?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린 양 삼아 드리신 분이다 라고 복음을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대제사장과 어린 양이라는 말이 상관이 있습니다. 제물이죠.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들어주셨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금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이 되신다. 이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계시록 오늘 제가 기록하지를 안 했는데요.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러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임금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 그분이 오늘 계시에서는 무엇을 띠고 있었다? 금띠를 띠고 있었다. 그분이 바로 왕이 되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은 왕이 되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 계시의 목적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심이에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발에 대한 설명. 준비 15절 시작. 그의 발은 어떠합니까? 풀무불에 연단한 빛난 주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승리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승리가 아니라 강력한 승리, 확실한 승리자가 되어지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그분이 강력한 승리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입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입에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다. 날이 선 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선 검은요, 계시록 19장과 상관이 되어져 있는데 그 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철장을 다스리겠다.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검은 그냥 우리들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검도 되지만 계시록에서 19장에서의 검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 그러면은 심판의 검을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계시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떠하시냐라는 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려주신 대제사장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모든 머리에 임금 중에 임금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에 끌리는 옷과 금띠를 띠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풀무에 연단된 빛난 주석의 발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자가 되신 그분은 심판주가 되신다.
그리고 더 살펴볼까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머리와 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머리와 털이 뭐와 같았다? 흰 양털과 같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다. 무죄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또 눈에 대하여 설명이 있습니다. 눈은 무엇과 같습니까? 불꽃과 같다. 예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전지하신 분이다. 전지하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분, 전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서는 그의 음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이 어떠합니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권세. 예수님은 권세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얼굴은 어떠합니까? 네? 뭐같이? 그랬죠. 그냥 해가가 아니라 해가 힘 있는 것 같이 비침과 같다.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 자, 계시합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인자에 대함입니다. 예수님,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 우리로 위로하고 우리로 격려하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 이 사실이 정말로 위로와 격려가 되십니까? 그분이 지금 무엇하고 계시느냐? 계시록 1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이킬 때에 7 급주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놀라우신 대제사장 왕 승리자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 사이에 있었다? 금촛대. 이 금촛대는 무엇이에요?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말합니다. 금촛대. 그럼 왜 교회를 금촛대라고 했냐 그러면은 이 계시록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계시가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 스가랴 4장 2절 말씀에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구약 교회의 공동체를 무엇으로 비유했냐 그러면은 순금 등대가 촛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셔서 구약의 개념을 신약의 계시록에 다시 와서 교회는 금촛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이렇게 환상이라든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대부분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시 사용하셔서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를 금촛대라 그럽니다. 그 금촛대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약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숨근든데 촛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대해서 제가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런데 그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 그러면은 어디에 계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다네. 그들의 상황을 말하고 그들의 환난과 그들의 고난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금촛대에 금촛대. 교회의 영광을 말하는 교회의 영광. 물론 여전히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으나 그 환난과 문제보다 더 큰 주의 영광을 품은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떨기나무로 이 계시록에서 교회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금촛대로.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날 위하여 승리자 심판주가 되신 그분으로 인한 나의 모습을 기억해내라. 그럴 때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교회를 금촛대라 말한 것은 사명과도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촛대는 뭐 하는 것입니까? 불빛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뭐라? 세상의 빛이라.
사명적인 것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교회를 금촛대라. 금촛대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나의 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런 금촛대 교회를 향한 말씀이 계시록 1장에서부터 어디까지 흘러가냐 그러면은 어디까지?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교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계시록 1장에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우리 대제사장 왕 그리고 승리자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목하시고 계시고 관심이 있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장으로부터 22장 그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죠?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관심 있어 하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관심,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보심이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를 보신 것이에요. 나를 주목하신 것이에요. 나에게 여전히 관심이 있으신 주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금촛대 사이에 있다. 관심과 사랑 함께 하신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 복음의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나를 관심 있어 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다 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들이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과 주목은요 끝까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그분이 또 다른 모습으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1장 16절 서 계신다.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다. 관심 있어 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또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16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 오른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7별이 있습니다. 7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별의 정체를 말씀하고 있죠. 1장 20절. 7별은 무엇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어요? 7별이 있습니다. 7별은 무엇이다라고 성경에서 설명을 하셨냐 그러면은 무엇이라고요? 7교회의 사자다. 7교회의 대표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7별을 설명하기를 7교회의 사자다. 7교회는 7교회예요? 계시록의 7교회는 7교회를 넘어서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별은요 7교회의 사자 맞아요. 좁은 의미에서는 맞아요. 그 교회의 대표자 맞아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지. 모든 성도들. 그래서 7별을 그냥
교회 사자라 그러지 않고 우리 주님이 7 교회의 사자들이라. 이것을 단지 그 교회 목회자로만 설명하는 그거 오만한 거야. 오만한 거야. 우리 주님이 붙드시는 분은 목사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 9절 나 요한은 대표자 나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형제요 동참자. 형제요 동참자. 형제 동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형제. 그들이 바로 모두 다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한 사람 아닙니까? 그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를 붙들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이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대제사장과 왕과 승리자와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관심 있어 하시고 주목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뭐 하신다?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붙잡고 계시느냐?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왜 나를 붙잡고 계시느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하고 있죠.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복음의 인생 준비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주님의 손에 붙잡은 복음의 나라는 것이. 복음의 나.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관심과 주목과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뭐하고 계신다?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 붙잡고 계신다. 위로와 격려가 되십니까? 위로와 격려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듣게 하십니다. 보게 하셨죠? 이러하신 분 보게 하셨죠? 그리고 이러하신 분으로 인하여 이제 듣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듣는 것도 계시. 무엇을 듣게 하십니까? 17절 말씀 시작. 내가 볼 때에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무엇을 듣게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듣게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무서움, 어떤 떨림, 이런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으로 향하여 듣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는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의 시작을 말씀합니다. 그 시작, 창세기 3장 10절 읽어볼까요? 이 두려움의 시작, 창세기 3장 10절 시작. 뭐 하셨다? 왜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였다. 두려워.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 감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이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의 형편은 이제 그의 자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 죄에 대한 결과의 두려움.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랑받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사랑으로 회방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죄의 결과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의 붙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이기에 사랑받은 자, 해방받은 자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뭐 하셨다?
해방하셨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잖아요. 자신이 제물이 되시잖아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대제사장의 손을 자기가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이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죄를 속하셨어요. 이 결과 화목제물 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로 의의 옷을 입어 가리웠잖아요. 가리웠어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셔서 죄의 결과를 가리우신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끊어졌던 것들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 해방되셨다. 저는 요한일서 4장 18절이 솔직히 이해되지 않았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쫓는다. 저는 솔직히 이것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생각했더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 누구가 그 누구를 사랑한다 해도 그에게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사랑, 십자가 복음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랑 안에 있는 자, 복음의 사랑을 믿는 자는 무엇이 없다?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 왜냐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결과인 두려움을 쫓을 수 있는 것,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 그 사랑은 복음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확신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왜냐? 복음의 사랑 안에 있지 않는 자, 복음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 어디에 거하냐 그러면은 두려워하는 자, 어디에 거하냐 그러면은 계시록 21장 7절과 8절 어디에 거한다 그럽니까? 두려워하는 자 어디에 거한다? 응? 그렇죠. 사망. 또 그 사망을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못,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도 역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어디에 간다? 두려워하는 자는 어디에 간다?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무서운데 아직도. 그럼 나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지. 이 두려움은 우리의 감정의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이 두려움은 죄의 결과인 두려움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요. 두려워하는 자, 죄의 결과를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사랑 안에 있지 않고 복음 사랑을 믿지 않는 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어디에 간다? 지옥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오늘 거짓말 했어, 안 했어요? 빨리 말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걸음으로 거짓말 했어, 안 했어요? 다 지옥 가야 돼. 거짓말한다는 복음의 거짓말, 거짓 복음 말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거짓말하면 지옥 가. 이거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안 가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야 안 가. 지옥 가야 안 가요. 거짓말하면. 우리의 삶의 거짓말을 지옥 간다 그러면 다 그냥 다 지옥 가야지. 복음의 거짓 복음에 그 거짓에 속한 자.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 누구야? 마귀잖아. 그래서 그 마귀로 인하여, 아비된 마귀로 인하여 거짓 복음에 속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연약함과 범죄함의 거짓말에서 지옥 가지는, 그래서 거짓말은 해도 되지 않는다. 그렇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의 시작은 죄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듣게 하셔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보세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복음의 사랑을 통하여 이 두려워하지 않음은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장래의 소망이 확실한 자라는 것이요. 그 장래의 소망을 이제 어디로 가져와야 된다고요? 그래요. 지금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 두려워하지 않음이,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이 이제 우리의 감정에 두려워하지 않음이 돼야 되는 것이요. 순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 복음의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과거의 사실을 통하여 어디로 바로 가야 되냐 그러면은 미래로 가야 돼, 미래. 복음의 완성의 미래를 향하여 가야 되는 것이요. 그 미래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춤추며 확신하는 찬양 가운데에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현재로 와야 되는 것이요. 복음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에서 현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 미래의 것을 가져온 자가 진짜 믿음의 훈련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정리가 되십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하심, 알게 하심, 보여주심, 듣게 하심의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의 역사, 은혜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소음 가운데 있고, 영적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계시록에서는 먼저 보여주십니다.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대지상이 되십니다. 날 위하여 승리자, 심판주가 되십니다. 라는 그 사실. 그분이 나를 향하여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나라에 참여한 자 되었으니 다시 내 삶의 문제를 보세요. 그곳에서 지금 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니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것, 맞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말씀 봅시다. 고백할까요? 준비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내가 전에 죽어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의 놀라우심을 볼 때에 그 죽으심의 사랑은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셨고 우리를 해방하셨잖아요. 그 복음의 사실이 미래의 영광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위로와 격려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시편 23편 4절 고백하고 마치시다. 준비 시작. 내가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리할지라도 함께 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지금도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대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복음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완벽함의 영광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있음이 더 분명해져야 돼요. 그럴 때에 내 진짜 지금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믿음이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만 참으면 좋아지고 해결될까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지만 이 순서가 더 분명해질 때 우리들이 진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지금 혹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또 은혜에 시간을 잠시 멈추더라도 분명한 확실한 미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때 지금을 미루시는 때 응답하시고 잠잠하신 그때를 인내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도 그 응답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또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니 그 영광을 통하여 지금 일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사랑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